신약 구약 성경 910페이지 시편 15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서로 섬겨라. 용서하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명령 가운데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한 성경 말씀 안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믿음의 삶의 수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많이 붙들려 있고 위를 향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에 있는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느냐를 보는 데는 그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늘 나오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며 썩어지는 것들,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것들이 입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 성숙한 삶이 아닐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이래 차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는 목사님들 가끔 이래 만나서 낮 시간에 가보면은 아주머니들, 여자분들이 주로 낮 시간에는 많이 와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커피를 마실 때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앉아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참 놀랍게도 뭐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 TV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뭐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뭐 아니면 또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투자, 아니면 자녀들 이야기,
그 관심사들이 유유상종이라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참 자세하게 듣지는 않습니다. 들려오니까 들어보면은 이게 저런 대화를 가지고도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분들 중에 한 집에서 초청이 왔어요. 주일날 오후 시간이었는데 이제 초청이 와서 누가 나를 데리러 와서 동네 분들이 모이는데 한번 가봅시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소위 집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음식을 이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밴드가 와서 밴드를 틀어놓고 연주를 하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같이 어울리는 친목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냥 가보자 해서 동네 분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이제 가서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예기치 않은 사항이 생긴 겁니다. 음주 가무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풍성한 음식이 있고 또 이미 한참 무르익은 분위기라 상당히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가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 나오기는 또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음식을 이제 나오는 음식을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요즘 노래 부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노트북에 반주기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앰프를 통해서 나오면 연주하는 사람이 그 리듬에 맞추어서 이제 연주를 옆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날 색소폰을 부르고 기타를 치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이 맞춰주는 거예요. 한참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이제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또 요청을 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찬송가를 불러도 되겠느냐? 일부러 그랬죠. 제가 세상 노래를 아는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올드 팝송도 있고, 또 어릴 때 불렀던 유행가들도 있고, 근데 근간에 이렇게 나오는 노래들은 한 20년 안쪽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래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음악을 듣지도 않고 또 지나가는 소리로도 그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늘 찬송가를 부르고 아니면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는 혹은 듣는 차를 타면은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찬송가 아니면 복음성가 아니면 이제 긴 여행을 할 때 이 클래식 연주 이런 정도만 듣기 때문에 아는 게 없습니다. 대충 한 소절 한 소절씩은 이렇게 또 익숙한 노래들이 있어요. 한 소절 한 소절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리듬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찬송가라도 부르십시오. 그래서 누가 신청을 하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세요. 그건 아주 대중적인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분인데 실로암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실로암. 그런데 대중적인 노래잖아요. 이것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을 또 쳤어요. 없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찬송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를 수가 없어서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기 전에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물론 가사를 다 알지는 않지만 뭐 음을 알고 어릴 때 불렀고 그리고 가사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정말 오랜만에 유행가를 한번 불렀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목사가 유행가를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앉아 있다가 그 분위기 자체가 제가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 술이 조금 돼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들. 이제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잠깐 있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뵙겠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의 노래 유행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데 몰라도 너무 모르지만은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흥얼거리는 곡조가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흥얼거려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흥얼거려지든지 유행가가 흥얼거려지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배운 뭐 동요가 흥얼거려지든지 어쨌든 이 콧노래 같이 우리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일상생활 가운데 나오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또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흥겨운 민족이고.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흥얼거림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기쁨이나 감사가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가장 쉽게는 입술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시브리스에 기록되어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그런 외형적인 노래보다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몸짓이, 그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저는 노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경배하는 삶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배워오면서 이제 몸에 찬송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젖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 항상 감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항상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의 그 입술에서 어떤 것들이 표현되겠는가? 저는 찬양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연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일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자연에 대해서 좋다고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또 모든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스쳐가는 바람에도 느낄 수 있고, 한 줄기 빗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이름 없는 들풀을 보면서도 들에 핀 그 풀 하나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환경이 남들보다 좋기 때문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느 시대나 연예인들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돌, 걸그룹. 이 아이돌 걸그룹은 거의 청소년들한테는 신적인 존재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방에도 브로마이드 사진을 붙여놓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사진들, 정보들을 해놓고 그리고 막 콘서트를 쫓아다니고 유튜브나 이런 어떤 매개를 통해서 계속 듣고 배우고 거의 그 아이돌이 신적인 존재.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몸짓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이 아이돌, 팬이죠. 그 팬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신적인 존재 같은 그 아이돌의 그 정보를 파삭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래와 몸짓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막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나의 자녀들이 자랄 때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고, 또 지금 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뭐가 담겨져 있느냐? 말만 하면은, 대화를 하면은 일상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에서야 성도들이 만날 때 특별하게 세상의 이야기들하고 돈 버는 이야기, 사업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주가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볼 것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나누는 핵심의 대상이, 대화의 어떤 핵심이, 만남의 이유가 사업이고 돈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서로 더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이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름만 교회지 세상 세속 집단하고 똑같은 그런 공동체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들을 투자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교회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그룹 모임에서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잘되고 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일상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그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 이러한 대화들 가운데서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말들이 나오네, 어떤 말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사업 걱정. 그러면 내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감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 길을 넘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만약에 계속 이게 뽑아져 나온다면, 금이 똥구멍에서 계속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뽑아내는 말들이, 열매들이 그런 불평, 원망,
뭐 이런 다툼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이것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땅에 속해 있는 것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것이고 그것이 입술을 통해 나봐도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노래가 아니고 가식적인 것이고 그냥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에 불과할 겁니다. 가끔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한 찬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USB에 누가 녹음을 해줘가지고 이 찬송가, 찬양, 복음성가가 한 4, 5천 곡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틀어놓으면은 뭐 부산 원주를 갔다 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도 남을 정도의 그런 걸 누가 이제 녹음을 해줘가지고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으면요, 제가 혼자 갈 때는 이제 뭐 긴 시간 혼자 여행할 때는 찬양을 듣고 가면은 그래도 덜 심심하고 덜 졸리잖아요. 근데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이제 가면은 그 찬양을 들으면 넘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너무 유행가라서 싫고 저 목소리 싫고 그렇게 이제 음악에 대한 저보다 좀 더 뭐 민감하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목에 딱 가면은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이 찬양을 부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또로또라 그러죠. 가수들이 아니면 또 이래 뭐 다른 우리가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찬송가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알만한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이제 대목 나와요. 그게 그 녹음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제 그 노래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른 사람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른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라 이제 찬양성가를 불렀겠지만 레코드를 만들었겠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노래를 잘 부르고 또 그 테크닉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듣기는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능에 의한 기교로밖에 들리지 않고 정말 마음 안에서 공감되어지는 찬양이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 패스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공개되어져 있는 여러 정보들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궤적이 하나님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또 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노래만 잘 부른다고 해서 목소리만 좋다고 해서 기교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불려졌을 때에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차단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면 뭐 더 좋아하시고 좀 못 부르면 싫어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찬양을 사람이 듣기 위한 기교로 그 찬양이 필요한 걸까요? 찬양은 대상이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100번째도 하나님. 찬양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지 교회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놨다고 해서 그 건물이 찬양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지었던 성전이고,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지었던 성막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과 성전이 찬양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는 했지만 그 거룩한 집 성막과 성전조차도 찬양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가끔씩 정신 조금 줄 놓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찬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지도자를 찬양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사이비끼가 있는 그런 종교단체들 보면은 그 교주를 찬양합니다. 어떤 이상한 사이비 단체의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찬송가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를 좀 변형시켜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를 누구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찬양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는 이 대상, 이런 곳은 어디든 막론하고 이거는 다 사입입니다. 이상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찬양을 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찬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란 말은 뭡니까? 뭘 찬양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데 여호와의 뭘 찬양하시느냐? 밑에 보시니까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찬양하는 장소가 성소다. 성소란 말은 성막 혹은 그 다윗 이후 시대는 성전,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에서도 찬양하지만 대상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을 찬양하냐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저는 입에 배어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입에 배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입술로 너무나 자주 고백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별로 옆에 없고 고요한 곳이라 큰 소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그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온 땅과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과 이 창조와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지키심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많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절대로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어지간한 사람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힘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절망과 엄청난 배신과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딱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방법적으로 찾고 그리고 발버둥 쳤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길을 여셔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게 하고 또 새로운 더 좋은 새로운 길을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 그가 했던 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긴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소리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진 위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마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가 발견한, 경험한 그 놀라운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그 찬양은 아마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모습들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내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되는가? 내가 경험한 위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기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이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이 내 안에 있다면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찬양이라고 자식 이름을 지은 사람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도 찬양이가 있고 성도들의 아들도 찬양이가 있고, 그런데 정말 그 아들의 이름을 찬양이라 지을 때는 그 아들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 이름을 이래 찬양이, 사랑이, 기쁨이 이렇게 짓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자녀가 속색이고 잘못하고 그 다음에 애터주고 막 화나고 이럴 때 그 좋은 이름 뒤에다가 욕을 붙이고 그냥 저주를 퍼붓고 하는 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이름은 어떻게 참 뜻은 좋지만은 참 마음 아픈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찬양의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만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고, 찬양의 내용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능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 찬양이 비로소 나의 찬양이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찬양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아이들에게도 찬송가를 많이 듣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아이돌의 음악을 듣고, 그 어릴 때는 또 아이돌 이전에는 뭘 듣습니까? 또 도라에몽이니 옛날에 우리 아이들 때는 피카츄, 요즘은 도라에몽 그런다더라고요. 그런 어떤 캐릭터, 만화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혔어요. 그 음악만 듣고 아이들이 다 휴대폰을 보면서 듣는 내용이나 보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의 삶을, 그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너무나 보는 것들이 많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정보들을 이렇게 문화적인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지리산 이런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홈스쿨을 한다 그러죠. 외부의 모든 정보를 다 끊고 이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또 성경적인 교육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룹으로 또 홈스쿨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들이 그런 선택을 아마 했을 겁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지금도 16세기, 17세기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기를 쓰지 않고요, 동력을 쓰지 않고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이로 지금 현재는 그 어떤 공동체들이 상당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분리하고 격리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또 이 세상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면 이것은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살든 간에 그 장소가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장소가 될 때에 그곳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성소가 되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면 또 우리의 개인이 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찬양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라잖아요. 입으로 하는 입으로. 첫째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라 그랬고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입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전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좋은 소식이 되었든지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었든지 이 좋은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그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영향을 받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지만 그 찬양의 소리는 찬양의 영향력은 그 소리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나무숲 전원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찬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자는 겁니다. 크게 앰프를 틀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잔잔하게 고요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생명나무숲 전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에 대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술로 하는 찬양에 대한 곡조를 맞추는 찬양에 대한 은사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찬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명령을 입술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춤추며 찬양하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4절에 3절부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하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놨네요. 하나는 악기를 써라. 악기를 쓰면서 퉁소와 소고와 비파와 수금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내용이죠. 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금 이런 것 같이 켜는 거고 비파도 이렇게 기타같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켜는 겁니다. 그리고 소고와 현악과 퉁소로 소고는 붓같이 치는 거고요. 퉁소는 부는 거고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몸으로 찬양하라. 사람은요 흥에 기우면 몸이 움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쁘고 즐거우면 몸이 흥얼거리고 움직입니다. 이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왕인데 왕의 체면이고 못이고 다 벗어던지고 옷을 벗고 말입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부인 미갈이 업신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업신여기든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찬양하는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으니까요.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 거 몸으로 찬양하는 거. 요즘은 이게 대중화되어 있죠. 월십, 예배 가운데 춤추는 것이 나름 이렇게 한 장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추든 못 추든 이 몸으로 이 찬양을 표현하는 것은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 종교적인 거룩을 경건을 추구하는 어떤 곳들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저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 지역에 예배드리는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예배드리는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흥이 많고 춤을 많이 추죠. 몸도 탄력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역 교회의 예배의 영상은 문화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전부 다 춤을 추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예배 영상 이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유튜브로 지금 확인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상당히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춰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은 예배를 드릴 때에 워십을 하는데 어떤 춤을 추느냐면은 우리나라에 맞는 춤,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장구를 치고 부채를 들고 부채춤을 춘다든지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분들도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들이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몸짓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춤추며 찬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린 주로 예배 때 이제 피아노 혹은 피아노가 이제 요즘 피아노보다 좀 적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반주기를 씁니다. 반주기가요, 5만 그 악기로 다 반주가 나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보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보니까, 리듬도 잘 맞추고 잘 나가요. 성경에는 반주기를 쓰라는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악기를 쓰라. 이게 찬양의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찬양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찬양의 기술이 좀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발전되어져서 그리고 기능적으로 좀 갖추어져서 이렇게 나아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수고와 투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알고 경험하고 그 찬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입술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정말 찬양이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예배 가운데 늘 찬양이 있습니다. 대상은 절대적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장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지금의 시대의 교회고 우리의 삶의 처소고 우리의 심령, 주의 성령이 머물고 있는 성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찬양이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찬양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찬양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도 경험하는, 찬양을 하면서 그 성도들도 그 공동체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저는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 정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에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떤 방법으로 간에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게 해주셔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에 처서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날마다 더 많이 경험하는, 더 많이 고백하는, 그리고 늘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찬양하라신 명령을 따라 찬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